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섬기면 그것이 그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를 배려하고 그의 눈높이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알고 또 바르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했고요. 이 말씀은 이어지는 8절에 또 나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옳지 않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친구의 고난을 보고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 형편이 너무 참담하기에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때부터 새 친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다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지만은 그 말들은 욥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날까? 지금 꿀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아궁이에 불을 떼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다. 다시 말하면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다 죄를 지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난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 죄보다 가볍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는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그의 죄를 전제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네 고생 심하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 압니다. 나는 이런 거 10배 고난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죄보다 내 고난이 경하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사정도 모르고 네 죄보다 고난이 더 가볍다, 네 죄가 이 당하는 고난보다 사실은 더 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폭력입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먼저 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천성이 아니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보면 항상 죄와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나 허물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겠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은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톱 뉴스요, 빅 뉴스. 사람이 그 큰 건축물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죽은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를 당한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를 당한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나 혹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시겠죠.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그러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내 발등에 불을 끄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위험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옳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저 섭섭한 경우가 아니라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욥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너희는 우매한 그 값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그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 잘했다고 큰 소리냐?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학으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너는 겉으로는 잘난 척해도 네 중심의 악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악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보기에는 없어도, 탈탈 털어도 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분명히 욥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생사람 잡는다고 말합니다. 어줍지 않은 자기 신학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욥의 세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완전 내한테 대해서 잘못 말했어.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하지.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내 사랑하는 종 욥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매한 그대로 갚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온전히 남아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욥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세 친구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막힘없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숫소 7, 수양 7마리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대로 욥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우매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지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고 선물을 주고 갑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인내한 욥에게 갑절의 재산과 더욱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그의 노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야고보 사도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우매한 것은 욥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더하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몰라봤고 예수님, 우리의 무지한 손이 그를 때렸고 살인자를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찌르는 일을 했는데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매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욥의 세 친구 우매한 갚지 않기 위해서 욥의 예를 예수님과 비견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와 또 오늘 우리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옳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